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정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이 응답은 초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오늘도 이 시대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분명하게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식과 또 세상의 지식을 정확하게 구별하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말했잖아요. 세상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식한 것이지만은 그 무식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응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죠?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뭐죠? 오늘 여기에 제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때 구분을 하죠. 이 선지자 제사장왕,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이 선지자 3직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있잖아요. 또 제사장 왕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한 세대에 다 죽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는 분은 딱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최소한 칼빈이 이 삼직을 정상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정리되기까지는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선지자, 제사장, 이중직이 15세기까지 흘러왔어요. 한 4세기, 5세기에 삼중직이 몇몇 학자들에게 진행은 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삼중적, 칼빈처럼 신학적으로 정리된 거는 딱 15세기에 와서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론 때문에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이게 얼마나 큰 이치를 확인했는지 칼빈 선생님께서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를 딱 해버렸어요. 이 의미가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메시아의 삼직을 최근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삼직으로 이거를 재평가해서 복음적으로 지금 이걸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삼직을 완성했지만 이것이 복음적으로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종교계 500년이 넘어서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좀 아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웠지만 이 배운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로 구별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되어져야 이게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바로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인데 죽음으로 끝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원죄가 있고 자범죄, 본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이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완전히 자유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또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은 누구나 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니, 무슨 어린아이가 죄인입니까? 난 착하게 살았는데요. 바르게 살았는데요.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율법적인 이런 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불신앙한 이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에게 가져가가지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때로는 2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는 아사셀로 보내고 하나는 제사장께 드리고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약에는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피제사를 드려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곡식제사 드려도 곡식제사 플러스 피제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이 모든 제사가 바로 제사장이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칼빈 선생님이 말해준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아니라 이제 그 삼중직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낙심한 자,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요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잖아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삼직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 사명, 천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또 시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 것,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 그것은 바로 뭐죠? 뱀의 유혹을 받은 거죠. 이 뱀을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말하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뱀이 그냥 뱀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곧 사단 이렇게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 계시록 20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속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의 종로로 되니까 결국은 뭐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 하죠?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우리를 속이고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마귀의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죠. 마귀의 세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발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그냥 왕이 아니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이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또 오늘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급하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소중한 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전도하러 오셨다고 친히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것을 급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사람들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사람들의 관심은 뻔하잖아요. 네. 이거 여기서 뭐 다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 관심은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은 뭐죠? 우선순위가 여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세계복음을 합니다. 저 거지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복음 전하는 게 왜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더 훌륭하고 더 복음을 잘 전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 위치에 따라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맞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아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지만 건강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암이 걸리신 분은 하나님과 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건강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서 목회 생활하고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관심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그랬을 때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다 있어요. 그 모습 예수님 가지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본질이라면 예수님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거기에 아무런 말씀하지 않죠. 그때 베드로가 최초로 주는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거잖아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이거잖아요. 그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 바꾸잖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처럼 사람들의 왕이나 거기에 신하나 거기 로마 사람들의 막 죄를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자는 건데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어가지고 850대 1로 바알과 싸워서 승리하고 엘리야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성령의 영감을 부어놓고 그의 전 사역을 보면 능력이잖아요. 능력.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예레미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때에 우상 앞에 절하고 망해가는 그 민족을 봤을 때에 비록 자기가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의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예레미야, 그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많은 선생들 중에 하나,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네가 오늘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구나. 그거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잖아요.
정말 그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어느 날 깨달았잖아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아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고백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성도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래서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권세도 같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는 것, 이걸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천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부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순절날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과 11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이 뭐죠? 지금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나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 신앙. 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뭐죠? 증인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쭉 보면은 이 언약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1절에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응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면 뭐죠? 데오빌로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행적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택하신 사도들로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삼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게 8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이제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11절이에요. 재림주. 이 1절서부터 11절 안에 이런 중요한 5가지의 언약이 담겨 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뭐죠? 오늘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정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시간, 여기에 오로지 집중해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뭐죠?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네.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응답이 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과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 나의 의지와 나의 목적과 나의 꿈과 나의 동기와 나의 야망. 예를 들어서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동기. 그 동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바로 언약이고 오직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뭐죠? 따라오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더해 주신다.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오순절 날에 역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홀로 예배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홀로 골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날이 오순절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반드시 뭐죠? 증거를 주셔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2장 5절과 41절에 요에서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데, 먼저 15개 나라가 말씀을 듣잖아요. 방언이 터지잖아요. 15개 나라 랭귀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각 나라의 말들로 말이 회복되니까 각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내 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5번째로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회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의 수가 계속 더해지는 응답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오늘 순절날에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유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죠?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창자가 다 터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에는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나머지 380명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120명만 나타났죠. 그러니까 진짜 그 부활을 목격하고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늘 사람의 생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죠? 육신의 생각. 네? 로마서 8장 4절과 5절에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축복은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방해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자꾸만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한 이 축복들이 자꾸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 인생이 6가지로 순서로 망해가는 겁니다. 그 6가지 순서가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로는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 무지. 영적인 것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과 20절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영적으로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고 만족 없는 삶으로 자꾸 끌고 가가지고 영적으로 점점 감각을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또는 기도가 전도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점 뭐예요? 메말라 가는 거예요. 마음이 메마르고 생각이 메마르고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은 점점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판단을 잘못합니다. 영적으로 자꾸 오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자꾸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구술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병이 걸리든지 가정이 막 파괴가 된다든지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분명히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북어 대가리에다 하얀 실 많이 감아놓고 뭐 핸들에다 감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지켜준다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의지하는 게 뭐죠? 불안하니까. 제가 아시는 어떤 교장 선생님은 새 차를 처음에 사셨는데 불안하다고 이제 운전하고 사고 나기 말게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이니까 학생들 다 가고 난 뒤에 학교에 그 운동장 한쪽 구석에다가 대가리 이렇게 돼지 대가리 이렇게 딱 잡아놓고 거기에 바퀴에다 막걸리 붓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뭐가 뭐 지식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오판하는 거예요. 그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불안하니까요. 결국은 뭐죠? 사람들은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에 자꾸만 실상은 보이지 않고 정말 허상 같은 게 실상으로 막 다가오니까 사실과 다르게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발걸음은 저쪽으로 가는데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중독자들이요. 술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술 먹지 말아야지 그러는데요. 어느새 술이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약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 망친다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마약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우울증 걸리고 싶다고 해서 우울증 걸립니까? 내가 분노장애가 있고 싶어서 분노장애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황장애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공황장애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요, 결국은 뭐죠?
이런 고통 속에서 육신적으로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찾아오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귀신의 세력도 같이 오는 거고, 어떤 사람에는 병으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오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도 오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집안이 원래 그랬어요. 우상 많이 섬기고, 정신문제 많이 일어나고, 집안에 많은 사고, 사건 나고, 그런 거 계속 겪어보세요. 어느 날 방앗간에서, 열심히 정말 일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술 사달라고 해서 술 다음에 오면 사준다고 하는데, 아버님 끌고 나가는 거. 그래서 다칠까봐, 그거 다칠까봐 그런 거잖아요. 술이 챘으니까. 젊은 청년이. 그래서 그걸 끌고 나가는데, 갑자기 막 그냥 손을 뿌리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콤비아 벨트에 넘어가가지고 사람이 팔이 부러질 줄 알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거 방앗간 다 정리하고 뭐 이것 정리해서 다 그 시골 사람이니까 서로 인간의 정이니까 보험이 없던 그 시대에 그거 다 보상해주고, 어느 날 양계장이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가고, 이런 일들은 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또 목장을 한다고 소를 막 2, 30마리 키웠는데 어느 날 소도둑인가 누가 와가지고 또 훔쳐가기도 하고, 팔러 갔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어요? 가문에 밀려오는 그 저주와 재앙들. 할아버지 아프시지. 그러면 고사 지내고, 굿하고, 그런 거 늘 보고 자란 거잖아요. 육신 문제 겪고 싶다고 해서요? 아닙니다. 그것이 할아버지, 아버지에게만 오겠어요? 저에게는 안 오겠어요? 저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예수 안 믿었으면, 그리스도 비밀 몰랐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에 미쳤을까가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인생이 망해가는 순서 6가지가 그대로 성경에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우상 많이 섬기고, 제사 많이 지내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점하고, 이게 어릴 때 제가 봤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 삶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결국은요, 죽음과 내세의 문제가 오는 거죠. 전도서 3장 18절 22절에 우리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지만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느냐고 누가 알겠냐라고 말하잖아요. 다 죽는데 짐승처럼 땅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죽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미 전도서에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있지만은 이미 구약성경 전도서에 우리의 삶은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지만, 그러나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는 걸 모르냐? 인생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짐승 같은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이사가 뭐라고 말하죠? 이 피는 나하고 관계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가 돌려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러면서 저 강도를 풀어주자는 거예요. 진짜 살인범을 풀어주자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저주는 저는 성취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자신들이 그 고난의 소리에 자기들이 화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 계속해서 유전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천년 만년 제사 계속 그 집안 지나잖아요.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민족 치고 잘 되는 나라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문 치고 잘 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지금도 똑같이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현장의 일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자요, 여러분들이 일꾼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 정확한 뭐가 필요합니까?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요?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의 메시지를 가지고 3분이든 10분이든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희생 제사를 드리라.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니까 여자의 후손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사야 6장 13절에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은 자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건 변하지만 이사야 40장 8절과 31절에 모든 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다. 우리는 꽃처럼 마를 것이고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인생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인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꽃처럼 죽는다는 말이에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든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은 꽃처럼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버러지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거 그만 섬기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소년도 장정이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과 12절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파수꾼이 될 것인가. 바울이
주님께 선택받을 때 어떻게 봤어요? 너는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단민족을 살릴 바로 일꾼과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명이죠. 이 사명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저와 여러분 남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남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나무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5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속된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 받아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아버지 지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을 완성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